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7장 53절부터를 보시면은 성경에 거기에 그 꺽쇠가 되어 있죠.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꺽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줄을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사본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번역서들에서는 이 부분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전개상 매우 필수적인 부분에 속하고 또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에 대한 내용과도 이 내용이 가장 충실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냥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세상 가운데도 잘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7절에 있는 것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이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배경은 초막절이 지난 다음이었죠. 7장에 계속해서 초막절 행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초막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초막절 행사가 끝나면은 이제 먼 곳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 그 다음 날에도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다시 한번 말씀을 청하고 예수님은 평소처럼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아마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좀 멀리에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공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에 대한 재판을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러한 근거를, 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를 왜 데려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7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끌어낸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전에 가졌던 문제, 5장에서 있었던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안식일에 어떻게 모세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규정대로 조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일부가 바리새인 중에도 일부가 예수님의 말에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여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봐요. 어떤 딜레마냐면 두 가지 법정 사이에 예수님을 끼워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법정이고 하나는 로마인의 법정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것이 아니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다시 한번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근거를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 처벌은 로마 법에만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법에서 살인을 금지하고 사사로운 살인을 금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고 했다면은 사람들이 돌로 친 것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살인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상황을 만약에 바꿔서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서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은 고발을 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해서 그들이 돌로 쳤다면 그들은 율법은 지킬 수 있겠지만 로마 법정에 살인죄로 잡혀가게 되겠죠. 자기들의 논리에 따르면 똑같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고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법을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로마법을 두려워해서 돌로 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딜레마를 빠져나가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그런 탁월한 지혜를 통하여 이 딜레마를 벗어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결코 그것이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날에 남아 계셨던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이 상황이 두 법정에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율법에 관련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한 사람들도 로마 법정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유대인의 법정만을 생각하고 모세 율법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 것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종교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도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하고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 법대로 데리고 가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형죄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법대로 가서 사형에 처해라
하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또 나중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사실은 그것이 군중들이 종교법에 의해서 살해를 하게 되면 로마에 묵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묵인 가운데서 많은 사형들, 종교법의 사형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세운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로 치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법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법정을 제외시켜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끌고 온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로마인에게 협조한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인과의 접촉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로마 법정에 넘겨준다는 것은 더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철저하게 만약에 자기 동족이 그 노예로 팔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 노예를 다시 사와야 될 정도로 이방인의 손에 자기 민족이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율법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7장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23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다시 가시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가 율법을 과연 지키고 있느냐 너희는 지키고 있지 않다고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데려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로부터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율법을 어긴 것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고발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으로 치라,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어기면서 이 간음에 대해서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느냐. 어떤 율법은 지켜야 되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간음한 여자에 대한 문제는 또 공의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이 여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민족 가운데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여자를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의가 어디에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음한 여자를 죽이지 않고 풀어준다면 이 사람들의 논리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간음이 용서되는 죄인가? 간음을 용서한다면 그러면 돌로 쳐 죽일 다른 죄들도 다 용서받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딜레마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죽이는 것과 죽인다면 모세율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왜 안식일날 그 사람을 낫게 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율법에 대한 근본 정신을 실천한 것처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 24절에 7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안식일 규정과 관련돼서 주님이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용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처벌을 해서 정의로운 것을 나타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반응을 하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 안 하시고 몸을 구부려서 그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만 쓰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런 그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대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유일하게 침묵하시고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 8장에 있는 거예요. 침묵입니다. 잠시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우리가 카메라를 찍는다면 사람들 막 찍고 있다가 점점점 카메라 그 시각이 좁아지겠죠. 좁아져서 예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으로 모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침묵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쓰셨을까?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쓰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게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사람들의 이름과 고발하려고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씩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죄악상을 예수님께서 밝혀내시는 것, 자기는 감추고 싶고 자기는 의롭다고 해서 지금 이 재판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서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죄인임을 지적하시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자를 죽이지 못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다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선이 예수님의 손가락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자 그들이 계속해서 재촉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죠. 왜 침묵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자 답변할 내용이 없구나.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추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쓰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하진 않지만 어거스틴은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보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에 집중해서 보았어요. 예수님 손가락으로 쓰시는 행동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쓰시는 겁니다. 땅에 쓰시는 거. 또 한 번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 여기에 손으로 기록했다는 번역은 옳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어디에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때 쓰신 것이 바로 계명이고 십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그 때문에 그 여자를 죽여야 되는 그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이 본 것은 지금 동일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땅에 쓰고 계신다.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2번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실 때는 사람에게 쓰신 것이다. 돌판이 아니고 사람에게 쓰신 행위. 그 마음에 쓰시는 행위가 이 2번째, 이 요한복음의 8장에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그 언약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말들을 하고 예수님을 추궁하던 모든 입들이 잠시 닫혔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가 맞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양심에 가책이 들었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라는 말씀에 과연 나는 돌을 들어서 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 무대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여자를 끌고 올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의로움 속에서 그 의로움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고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제거를 해야만, 죽여야만 공동체의 의로움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여자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양심이 가책을 느꼈다. 모세 율법이 어디로 간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자는 죄를 범한 여자고 처벌을 받아야 될 여자예요. 그러나 이 여자를 고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조항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의 문제를 떠나서 조항 자체를 지키는 것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율들까지도 자세하게 세워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들이 과연 양심에 비추어서 의롭다고 지금 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양심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정신에 대해서 나왔어요. 신명기 20절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서 행하라. 과연 보이는 대로 조항대로 처벌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너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하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속에 새겨진 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거스틴의 그 해석이 의미가 좀 있다고 봤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땅에 쓰시는 동안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양심 속에 새겨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양심이 그들의 행동 자체를 다시금 보게 만듭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과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특히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함정을 파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주님의 이 침묵은 이 말씀 속에 앞뒤에 침묵이 있었죠. 이 침묵은 양심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양심에 말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서 나도 침묵해야 되죠. 침묵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쓰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면서 침묵하실 때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숨기는 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심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만을 움직이셨고 그 양심에 따라서 그들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들이, 여자를 끌고 왔던 의로움에 가득 찼던 그들이 모두가 다 고개를 떨구면서 성전을 벗어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진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멀리 떠날 뿐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양심의 가책으로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즉시 회개하는 것이 옳았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식으로 그것들을 희석시킬 그런 방법만 택한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회개를 이끌지는 못합니다.
회개를 이끄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될 수 있지만 회개를 일으킬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침묵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떠나갔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보셨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자만 그 자리에, 아까 서 있던 그 가운데 자리에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서 있던 거죠. 여자가 떠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자도 몰래 도망갈 수 있었어요. 자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도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떠나가지 않은 것이죠. 여자도 양심의 가책을 같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를 절실하게 깨닫고 자기의 양심도 움직였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한테 죄가 있다고 말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것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변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본 듯하죠.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장 14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침받은 사람의 그 사람의 그 병은 죄와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일과 그리고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용서하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용서를 할 테니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그들은 죄를 밝히는 것이고 죄를 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고 지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7장에 있었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도 해요. 아마 고발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봤을 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과연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의 병자는 사실은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모든 사람의 공개 처형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과연, 이 여자도 과연 그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든지 이 여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여자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든지의 자원에서 오는 사람만이 포함될까요? 지금 여자는 자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여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죄인일 뿐인데, 그런데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도 과연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과 같죠. 자기 자발적으로 마음이 가서 찾아오지 않고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목마를 것 같은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아주 비참한데, 그런데 차마 떠나지 못하는 상황.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상황이, 이것이 지금 주님 앞에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주께서 선포하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수의 강을 그 속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여자에 대한 내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담아내시게 됩니다. 이 여자는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짓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 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영원히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점점점 더 솟구쳐서 강이 되는 그 생수기 때문에 여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분명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은 사람들을 생수에까지 이끌지는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생수를 공급받기에는 전혀 공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강제로 끌려왔던,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던,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던지 간에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지 않고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주님 앞에 나왔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전혀 아닌 것이 확실해요. 조건이 있었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조건 때문에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조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고발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앉아있지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조건들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내가 더 의롭고 더 떳떳한 사람인지.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실질적인 효력을,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렇게 작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때로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엉뚱한 것처럼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짓고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 계십시오. 다른 데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친절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더러운 모습이라도 주 앞에 서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각하게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들조차도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현장에서 붙잡혀서 분명한 증거를 가진 그 여인도 주께서 과연 생수를 주실 수 있는지, 주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와 방불한 죄를 지은 우리도 주 앞에 여전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모든 대속의 은혜들을 그렇게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뜻까지도 주 앞에서 다 드려지고 주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수가 넘쳐나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